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달달하고 이 뭔가 기분 좋게 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입도 잘 안 되다가 이제 그거를 먹는다는 기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한다는 그런 기분 속에서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은 오시면 도넛과 함께 같이 기도 모임을 할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대하니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이 가룟 유다의 공백, 가룟 유다가 왜 공백이 생겼는지 잘 아시죠? 그 공백을 새로운 제자로 채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비뽑기라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유다를 대체할 이 제자인 이 마띠아를 뽑는 장면인데, 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들이 생각하고 기억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만 읽으면 문득 웬 제비뽑기인가 싶겠죠.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를 이렇게 중요한 직책을 뽑을 때 제비를 뽑는다면 그거 얼마나 경악한 일이겠어요? 여러분의 남성교회장이나 여성교회장을 제비로 뽑겠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게 뭐지? 뭐 이런 생각 들겠죠. 근데 그런 비슷한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 읽을 때는 본문이 그렇게만 눈에 들어올 텐데, 좀 더 깊이 읽어보면 뭐냐면 이 유다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 있었을 것이라는 질문이 생겨요. 그런 짐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다라는 존재,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 여러분, 굉장히 이거는 그 두 존재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이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보면 그렇게 모인 숫자가 몇 명이냐면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모인 사람들 앞에 기도를 하고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유다의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유다가 그렇게 모인 사람들 앞에 기도를 하고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유다의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유다에 대한 언급은 꽤 신중한 고민 끝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냥 때가 되었다 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고민 끝에 언제 얘기해야 되나, 언제 이것을 언급해야 되나, 아마 그런 고민과 생각이 깊은 가운데서 아마 나온 이야기였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은, 그리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으로 어떻게 됐냐면 흩어졌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거예요. 120명 정도가 지금 올리브 감람산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확한 어떤 숫자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보도는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물론 잘 아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이런 숫자가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5,000명이라는 숫자는 이 남자의 숫자만 계산한 거예요. 아이들과 여자들은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올리브산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성도들은 여성을 특별히 언급한 것을 봐서는 실제 모인 숫자 안에, 그 120명 숫자 안에 여성들의 숫자를 처음 이 수를 세서 인원수를 보도한 최초의 보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문은 이들을 신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 여자 이런 구별이 없이 그냥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 함께 예배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은 신도다. 그리고 120명이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문은 아마 이렇게 모인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유다를 언급한 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한 번쯤은 이 넘어가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예수를 팔아넘긴 자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중에 나왔을까? 예수님 곁에서 가까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서 들었고 예수님의 기적 사건도 눈앞에서 봤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 자들 중에서 왜 제자 중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넘겼을까? 하나님의 능력은 있으시고 위대하신데, 그리고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왜 모르셨을까? 그런 질문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 고난받는 우리들이 던지는 탄식과 질문에서도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질문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고난이 떠나질 않아요. 어려움이 내 삶에서 늘 가까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고난을 마주하는 것이 끊이지 않을까? 그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질문이 가득한 신도들에게 베드로가 유다의 근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팔아 받은 돈으로 밭을 샀고 거꾸로 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땅히 일어날 일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지은 죄가 이게 벌로 권선징악처럼 했던 대표적인 모습으로 유다가 벌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는 당연히 당할 일을 당한 것처럼 베드로가 담대하게 전하는데 이 유다가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였다는 게 지금 요 120명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는 가장 큰 질문과 문제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를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제자 중에 예수를 팔아 넘긴 자가 나왔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예상치 못한 존재의 등장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예상치 못한 존재가 등장해요. 자주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인데 분명히 이 사람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않으세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린 경험하게 해요. 잘 준비된 자, 모든 게 완벽한 자 하나님 쓰실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뭐냐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냐면 겸손한 마음이 들죠. 베드로는 궁금해하고 질문했을 신도들에게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와 경험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행위는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미리 전해졌다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다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성경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뭐냐면 17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직무에 한 몫을 맡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유다라는 사람에 주목하지 말고 그가 맡은 직분, 그가 맡은 한 몫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라는 게 존재하죠. 교회 보면 여러분들 집사님부터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있잖아요. 또 교단마다 또 달라요 부르는 게. 이 감리교회는 이 권사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남자가 권사야? 이렇게 장로교 출신들은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재밌는 게 뭐냐면 권사라는 직분 원래 감리교에 있었던 거예요. 이 장로교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거꾸로 알고 계시는 건데 원래는 감리교에는 직분이 없다가 권사라는 직분만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거를 권찰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권사라는 직분을 만들어졌죠.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오면 집사, 권사, 장로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계급이라고 생각하세요. 계급장 아직도 저는 집사입니다. 그럼 부끄러워하시고 집사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건데 직분이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집사는 어떤 거냐면 1년직이에요. 1년이 끝나고 갱신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는 더 이게 모범이 돼서 이 권사의 직분을 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장로님이 되시는 건데 우리는 그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잘 모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직분이 어떻게 보면 충성된 일꾼에게 주어지는 직분인데 어떤 성숙한 믿음에 대한 어떤 응답으로 이 직분의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는 교회 안에 직분이라는 것이 가볍게 느껴지는 거 있죠. 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날 목사님이 직분 받으셔야죠. 집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간이 되면은 당연히 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 교회 직분이 주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이제는 개혁되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게 교회의 사명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그렇지만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 나이 60을 넘으면 무조건 장로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 장로의 제도를 우습게 본다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들 뭐냐면 이 제도, 직분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가볍게 느껴지기도 하고 약간 우리한테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유다는 자신의 직분, 난 제자야
이 제자가 그 몫이라는 것을 이 계급과 같은 이해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에는 관심이 없고, 제자가 해야 될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위치를 통해서 이 파워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유다의 빈자리를 지금 베드로가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과 내용들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구약에서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들어서 막 전하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자기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고 백성들 관계에서 이 갈등하는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말이 안 된다 생각하면 예언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따지기도 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은 요나 보고 이 다시스로 가라 그러죠. 니느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회개하라 선포하라 그러죠. 가기 싫은 거예요. 보니까 배 타고 다시스, 오늘날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얘기는 우리가 잘 알죠. 동화처럼 우리가 듣지만 실제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도망쳤던 요나를 하나님이 다루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얘기한 대로 믿고 따라라 이렇지 않으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일어난 현상에서 질문을 하고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어지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하나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피하지 않고 주어진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피하지 않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그 교회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공동체, 그때 모였던 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한 것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을 그 당시에는 성직자들이 독점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성경은 라틴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읽지 못하는 말로 써 있었기 때문에 사제들이 읽고 그 주의된 것을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교황의 고난은 극대화되면서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부패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대리자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면 교회에서 성직자로부터 어떻게 되냐면 파면을 당했어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파면이라는 뜻은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게 선언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 앞에 성도들은 무기력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구원의 성취는 교회가 정한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구나. 그럼 이에 대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들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이성적인 도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질문과 답을 통해서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 늘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한편으로는 궁금한 걸 참지 마시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고 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 소망을 갖고 있고, 사실 이건 교회에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는 행위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수준을 너무 요즘에 좀 낮아진 것 같아. 당연하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헌신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좋다고 그래.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목사로서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우고 질문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신앙생활에서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이성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은 이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배경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신앙, 좋은 신앙의 서적도 손에서 놓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좋은 책들을 추천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저희 교회 독서 모임이 있는 거 아세요? 몰랐죠. 네, 독서 모임이 있어요. 줌으로 모이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읽는 책의 수준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해부터 열심히 참석하려고 이렇게 조인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광고도 하고 여러분들 책도 읽고, 왜냐하면 그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서적뿐만 읽는 게 아니라 다양한 책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영역도 확장될 수 있고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모임을 제가 이제 활발하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성경 공부, 트리니티 성경 공부. 이 줌으로 했던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땐 지루했거든. 제가 생각해도 너무 지루했어요. 근데 지금은 재밌어요. 어떻게 믿겠냐고요? 한번 와보세요. 안 와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처음에 이게 선입관이라는 게 재밌는데, 처음에 좀 오시더니 해보니까 지루해. 그러니까 안 오시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직접 얼굴 보고 하니까 재밌어요. 정말입니다. 와보시면 알아요. 와보시면. 얘기가 딴 데로 빠졌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고 좋은 신앙의 서적 정말 손에 놓지 마셔야 돼요. 어떤 분은 목회자가 다 채워주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목사님 이거 다 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최대한 주려고 하고 목사도 최대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이어서는 안 돼. 지금보다 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깊어지고 좋은 기독교인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데 기왕이면 예수 믿는데 내 믿음이 좀 커지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기왕이면 예수 믿는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네,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하셨어요. 계속 물어볼 것 같으니까 빨리.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이성의 도구를 성경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신학적인 질문과 응답을 지루해하지 말고 알아가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성도들도 목사와 같은 수준에서 배우고 이해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하고 질문도 하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목 있잖아요. 우리 성도로서 주어진 목, 또 예수 믿는 자로서 주어진 목, 그건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은 다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되고, 내가 교회 집사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권사라면 어떻게 되고, 장로라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아직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신도들은 유다에 대한 질문 앞에 마주했습니다. 그 안에서 다들 말은 잘 못 꺼내지만 이 유다는 어떤 존재인가 궁금했을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은 신속하게 유다를 이을 제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돌입합니다. 다윗이 전한 시편의 내용도 이 사람이 아니라 직분, 그 몫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유다라는 이름,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가졌어야 될 몫, 하지만 그가 잘못 이해했던 그 몫을 지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의 조건이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의 조건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을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같이 동행했던 사람 중에서 뽑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두 사람으로 추려졌던 것 같아요. 그게 누구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줄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 중에 부활의 신앙이 아주 최고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자를 뽑을 때는 이 베드로가 갖고 있는 기준은 뭐였냐면, 세례를 받을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처음에 세례 받을 때부터,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할 때, 그리고 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했던 것들, 함께 제자들과 밥상을 나누며 밥상 공동체를 나눴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꼭 밥상을 나누고 가세요. 이 지금 오늘 마더스데이라고 남성교회 의원들이 지금 밥을 하고 있어요. 불안하죠. 과연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보니까 거의 지금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안 계셔. 지금 뭐냐면 부엌에 매달려 갖고 지금 노심초사한 거야 지금.
진짜 어디 한 명도 안 계시냐? 지금 오늘 사명이거든요. 이걸 잘해야 1년이 편하거든. 보니까 삼겹살 굽고 아침부터 막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다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 만나서 교제하는 거 사소한 것까지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 저 교회는 맨날 먹는 거 좋아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렇죠? 잘 먹어야지.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수요일날 예배될 때 밥을 얼마나 어마어마 갖다 준 줄 아세요? 제가 그때마다 감동해요. 청년들 감동하지? 졸업하면 그립겠죠? 그릴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이 둘 중에서 한 사람을 제비뽑기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아마 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직분을 이렇게 뽑는다고 하면 불만이 가득할 거예요. 근데 제비뽑기를 뜻하는 단어하고 이 사역에서 몫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클레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제비를 뽑다, 이게 뭐냐면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마 이 제비뽑기라는 표현은 사람을 선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제자를 뽑는 것은 바로 감당할 몫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언어적 유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제자, 누군가를 제비를 뽑았다?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감당할 몫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내가 직분을 갖게 되었다? 그 뜻은 뭐예요? 내가 감당할 몫을 갖게 되었다. 나 이제 집사가 됐어요. 나 권사가 됐어요. 요즘에 그런 분들도 안 계셔. 안 하려고 그래. 저는 권사 못해요. 집사도 못해요.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어떤 그런 직분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감당할 몫을 갖게 되었다. 이 감당할 몫을 마띠아가 선택되었고 12제자가 다시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마띠아라는 이름이 여기서 등장하고 이어지는 모든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딱 한 번 등장해요. 근데 왜 제자를 뽑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굳이 유다의 부재를 채워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12이라는 숫자는 여러분들 이 성경이 있는 그 자리 가나안 땅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완벽한 숫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는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군요. 12지파죠. 알면서도 그걸 물어보는 목사가 원망스러운 거야.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동그라미에 10개를 가지고 균등한 점을 못 나누고요. 12개 점으로만 균등하게 동그라미를 이게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을 제어하고 가장 빛나는 성을 저는 이제 알았는데 목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 주기가 12년이라고 합니다. 12년. 그리고 우주를 수직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 지상, 지하로 표현하잖아요. 이 3이라는 숫자를 이용하고 수평을 표현하는 건 동서남북이라는 것 숫자예요. 그래서 4예요. 곱하면 뭐예요? 4, 3? 이것도 12. 예.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숫자가 몇 명이 모였으니까 120명이 모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몇 명의 신도예요? 110명의 신도예요. 이는 12지파를 대신해서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 120이라는 특별한 숫자를 지금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예전에 12지파였지만 이젠 120명이라는 새로운 새 시대의 예수 공동체를 지칭하기 위해서 120이라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확대된 제자의 숫자를 72명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12 숫자에 6번을 곱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와 6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다 6을 곱해서 72명의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누가복음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나오죠. 뭐 하는 자입니까? 구원받는 숫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4만 4천 명 안에 숫자 이름에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하면 144잖아요. 거기다가 완벽하다는 숫자에다가 천이 영원한 숫자예요. 그걸 곱하면 그게 영원하다 완벽하다 합쳐가지고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구원의 숫자에
14만 4천 명이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그거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숫자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유다의 부자를 채우려는 제자들의 의지는 뭐냐면, 아까 아침에 에녹이가 누구냐면 우리 지금 이 남성교 회장님 아들인데, 아마 이게 일찍 아빠랑 왔어요.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아빠가 이제 일찍 왔으니까 잘라갖고 그릇에 담아줬나 봐. 들고 다니다가 저희 기도 모임에 있는데 쑥 두더니 그 고기가 담긴 그릇을 저희 앞에 딱 디미는 거예요. 그걸 먹었어야 지금 기침이 안 나오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고기가 갑자기 기도 모임인데 고기가 들어와가지고 자, 여러분들 유다의 부재를 채우려는 제자들의 의지는 이 12이라는 이 상징적 숫자를 통해서 무너지지 않는 이 완벽한 예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띠아라는 제자를 다시 뽑게 된 것을 살펴봤는데, 12이라는 숫자는 완벽함을 기대하는 숫자의 상징이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든든히 완벽하게 전하기를 바라는 그때 당시에 예수 공동체의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는 사역할 몫이 제자의 진정한 의미임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몫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할당된 몫이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감당할 몫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를 든든히 여러분들 지금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직분이나 이름이나 그가 지닌 이름의 무게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럼 목사가 목사다울 때 목사란 이름으로 목사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한 것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이시구나, 그게 아니고요. 목사가 감당해야 할 사회의 몫을 감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목사로 인정해 주죠. 나머지 직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직분이 없어도 성도의 몫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몫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베드로는 진정한 제자의 몫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몫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든든히 열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죠. 엄마의 몫으로 가족들을 든든히 지켜온 이 땅의 엄마들을 축복합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어머니들이 보여주는 희생 정말 잘 알죠. 오늘 남성교회에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반반이에요. 기대와 걱정. 그렇지만 지금까지 늘 잘 해왔으니까 오늘 잘 하겠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 몫을 아마 확인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함께 나누고 무엇인지 확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찬양 하나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지난번에 여성교 헌신 예배 때 불렀던 찬양인데, 그 찬양이 제 귓가에서 가시질 않아. 근데 그 내용들이 다 뭐냐면 부르심이 된 얘기예요. 노래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찬양팀이 도와주셔야 돼. 나오셔서 그때 여성교 헌신 예배 찬양팀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 찬양 부르면서 제 마음에 그렇지, 이게 이제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